온천제일교회 고등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6일 2021년도 마지막 고등부 예배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예배인데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제 각 초소에서 함께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38절이죠. 제목은 예수를 품은 마리아처럼 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읽고 오늘 송경련 집사님 대표기도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송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2년 동안 평범한 날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어지럽고 혼란스럽지만 그 가운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늘 저희 곁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전가하도록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마음이 정결케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태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일주일을 또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가족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22년도에는 평범한 일상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로 진급하는 고3 아이들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헌신과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고 계시오니 축복하여 주옵시고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22년에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사모하게 해주시고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 어제가 성탄절이었잖아요. 성탄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97년도 2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가가지고 얼마 안 돼서 목사님께로부터 1대1로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교육을 받았죠. 그 중에 성탄절만 되면 제 마음속에 뭐라 그럴까, 예쁘고 아름답게 남아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마리아라는 인물인데요. 성경 속의 인물이고 실제로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인물인 거죠. 오늘 이 시간에 마리아에 대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마리아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한번 반추해보는,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 사건 중에 첫 번째는 오늘 본문입니다. 아기 예수를 낳기 전에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요. 또 두 번째는 아기 예수를 낳고 난 직후에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의 믿음을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첫 번째로는 아기 예수를 낳기 전 마리아에게 있었던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38절을 유심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리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니까 마리아는 원치도 않았고 생각지도 못한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인데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때 마리아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하고 관계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라고 되물었던 겁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질문한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이게 중요한데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그 당시의 법으로 결혼하지 않은 이 처녀가 임신하게 되면 동네 사람으로부터 돌을 맞아 죽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마리아가 처녀인데 아직 결혼하지를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누군가를 만났단 말이고, 그러다면 이제 돌팔매를 맞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운명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 당시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이 청년하고 약혼을 한 상태예요. 이 이스라엘의 문화는, 유대 문화는 정혼이나 약혼을 하면 그건 결혼식으로 봐줬습니다. 결혼을 한 것으로 봐줬던 거죠. 그래서 만약 예수님을 성령으로 임신하게 되어도 결혼을 약속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오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첫 번째는 그 당대의 문화가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와 정혼한 이 요셉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까라는 이 두 가지 문제가 봉착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성경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처녀가 잉태하면, 임신하면 그것은 분명 어떻습니까? 다른 어떤 남자와 관계를 가졌다는 결론이 되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동네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아가지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마리아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마리아를 지켜주시죠. 또한 나중에는 아기 예수를 낳을 때 동방박사 사람들이 세 사람이 찾아와서 귀한 예물까지 드리는 그런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중요한데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인데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그 다음 중요한 구절이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서 여종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노예, 여자를 말합니다. 여자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여자 노예는 주인께서 한마디 하시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주인과 이 여자 노예와의 수직적 관계, 종속적 관계였죠. 마리아는 자신은 돈을 맞아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진짜 여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사는 동안에 가장 큰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또 어느 때 가장 행복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장 큰 소원이 뭐냐? 그리고 가장 큰 행복이 뭐냐라고 물으면 마리아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하면 되겠죠.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가지는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마리아에게 문제가 두 번째 뭐였습니까? 약혼한 요셉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킬 것인가 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해결해 줍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 구절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여학생들 이런 사람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제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는 표현은 다른 성경에 쉬운 성경에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창피하지 않도록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은 마리아가 동네 사람으로부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창피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려고 조용히 결혼식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 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요즘에 이런 인물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남자들이. 동네 사람들은 요셉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야, 요셉아, 네 결혼할 이 마리아 봐라. 이미 임신해가 있는데 네 어떻게 할 거냐? 그 쉽게 말하면 돌로 율법적으로 쳐 죽이라 이런 말인데 그 수많은 말들을 이제 동네 사람으로부터 들을 거란 말입니다. 이미 마리아는 임신해 있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천사가 말하기 전부터 뭘 했습니까?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본래 인격이 남한테 해코지 한다거나 탓을 한다거나 남한테 변명을 한다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말이 뭐라고요? 마리아가 창피하지 않도록. 참 멋진 남자인 거죠.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가 혹이라도 다칠까봐 마리아가 창피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조용히 없던 일처럼 그렇게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짠짜라짠 하고 누가 나타난 겁니까?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고 그리고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어떤 남자와 만나서 임신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된 것이니까 마리아를 잘 보살펴 주라라고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심이 되죠. 왜? 나랑 결혼할 사람이고 약혼한 사람인데 다른 남자와 만나가지고 임신을 했다면 이게 마음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 직접 들은 말씀이 뭐였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을 것 같아요.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혹은 때로는 마리아처럼 자기 목숨도 내놔야 되죠. 그렇게 할 때, 그런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꿈에서라도 나타나 주셔가지고 오해를 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주시고, 또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일을 진짜 내가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별력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내가 원하는 일인지 이런 것에 대한 분별력이 좀 있으면 좋죠. 자, 그럼 이 마리아에게 두 번째 사건을 살펴보면서 믿음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그 당대에 갑자기 호적할 일이 생겨가지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와서 보니까 이 호적을 하러 많이 온 사람들이 왔잖아요. 각 이 지역에서. 여관방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성을 하신 거죠. 결국에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짐승이 사는 마구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마구간에서 마리아는 드디어 아기 예수를 출산하게 되죠.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기 예수를 낳고 난 뒤에 마리아의 행동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첫 아들을 낳아 보자기에 싸서 말구유에, 그러니까 짐승의 밥통 있지 않습니까? 나무로 된 거. 거기에 놓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엄마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죠? 이 짐승의 밥통, 그것도 가장 더럽고 가장 냄새나는 그 짐승의 밥통 구유 위에다가 아기를 낳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그렇게 행동한 데는 마리아가 아기를 놓고 가장 세상에서 들어온 짐승의 밥통 위에다 예수님을 놓았던 이유는 이 행위에는, 이 액션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10편 49편 20절에 한번 가보실까요? 뭐라고 되냐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이 되셔가지고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니까 세상 사람들은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하니까 빛 대신 예수님께로 오지 않더라라고 그 구조들을 설명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자를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데, 이 짐승에, 깨닫지 못하는 이 짐승의 밥이 되기 위해서 마리아는 이 구유 위에다가 예수를 놓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떡을 떼어 주지 않습니까? 그때 떡을 떼어 주면서 각각의 심령 속에 베드로, 야고보 이렇게 떡을 떼어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것은 떡을 떼어 주면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22절에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상징적 의미가 똑같지 않습니까? 아까 구유 위에 놓고 짐승의 밥통 위에 들어간 예수님, 또 마가복음 14장 22절에 최후의 만찬 때도 예수님께서 떡을 떼주면서 하신 말씀이 떡인데 이것은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제 맥락이라는 겁니다. 그래 이 의미를 알고 마리아가 그렇게 행동한 의미를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연결해서 우리가 알고 마리아의 액션을, 행동을 바라보면 마리아가 미친 것이 아니구나. 마리아가 하나님이 하실 그 어떤 의미를 부여받아 마리아가 그렇게 행동했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 여러분들, 예수님은 창조주가 맞죠. 그리고 신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으로 오실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창조주시고 신적 존재인데
어떻게 이 피조 세계에, 창조 세계에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원래는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창조주가 가지고 있는 이 권한,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늘 영광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으로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피조물로 오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로서 하늘 영광을 다 버렸기 때문에 아기 예수로 오실 수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계속 공생애 중에 말씀하셨냐면요. 나는 섬기러 왔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나는 죄인을, 나는 아픈 사람을, 병든 자들을, 외로운 자들을, 괴로운 자들을 섬기러 왔다. 그렇게 계속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공부를 좀 한다고, 혹은 내가 좀 몸이 좀 좋다고, 혹은 내가 좀 집이 좀 부자라고, 이런 식의 것이 나에게 무슨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은혜라고 그러죠.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학생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더 잘 전하는 도구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더 잘 전하고, 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갑질하려고 준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내려놓고, 하늘 영광을, 권세를 내려놓고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게 겸손이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또 선후배들에게 그렇게 대면 할 때, 와, 태환이 저 친구 뭐가 다르다.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그걸 어떻게 느끼는 겁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인격적 변화가 조금씩 일어날 때, 성숙해 갈 때, 그게 이제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무언 중에 이 전도가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아기 예수를 품었던 마리아처럼,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를 품었던 마리아처럼, 이게 제목인데, 우리도 마리아가 아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잖아요. 왜요? 자기는 여종이기 때문에. 여종이 무슨 뜻이랬습니까? 여자 노예라 했죠. 여자 노예는 어떤 의미라고요? 주인이 뭐라고 시키면 그걸 만약에 하지 않으면 죽여도 아무 말 못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접해 주시고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경우의 수를 다 주시지만 그것을 잘 선택해서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다 이 순풍만 타는 게 아닙니다. 탄탄대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순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오해도 받기도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그 프레임, 그 기준이, 스탠다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제 앞으로 청년이 되고 또 이제 또 장년이 되고 하면서 마음속에 나도 사는 동안에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내 인생을 통해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최고의 소원이, 최고의 희망이, 최고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 누구처럼요? 예수를 품은 마리아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는 한 학년씩 1학년, 2학년은 3학년, 3학년은 또 청년부에 이제 올라오게 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다음 주에는. 특히 고3 학생들은 이제 고등부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신분도 이제 청년이 되고 청년부에 올라오면 이제 저와 이제 함께 이제 예배 중에도 이제 만나서 신앙생활을 잘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은 3학년이 될 것이고 1학년은 2학년이 될 텐데 2학년과 3학년 되시는 이분들에게 또 부탁하고 싶어요. 또 중학교 3학년들 후배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후배들도 좀 잘 보듬어 주시고 예수님처럼 잘 또 섬겨 주시고 부족한 게 많을 텐데 뭐라 하지 마시고 좀 안아주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또 올 한 해 우리 또
박주영 부장선생님, 또 여러 또 담임 선생님들, 또 보좌하시는 선생님들 너무나 2021년도 수고했습니다.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고등부에. 근데 코로나라는 이 사태 때문에 할 수 있지만 못하게 된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내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2022년도를 펴주실지 모르지만은 그때에는 올해 못한 것들 더 잘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온천제일교회 귀한 고등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를 품은 마리아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난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교사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새해가 되고 또 새학년이 되고 또 많은 분위기가 바뀌게 될 터인데 특히나 고3 선배들 주님 기억해 주셔서 앞으로 또 사회나 또 대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예수를 품은 자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다. 세상의 논리와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고3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들의 미래도 선이 인도함 받는 친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중3들 또 새내기가 되어 고등부에 올라오게 됩니다. 또 현재 1학년, 2학년 선배들이 그 후배들도 잘 보듬어서 또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또 고등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부장님과 여러 또 수고하신 선생님들 그 수고가 또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늘상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도 기름지도록 주님께서 넉넉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시는 정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를 품은 마리아처럼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미래 앞에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